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영진구역 찬양도 감사드리고 함께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이 계속 성장하는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아름답게 키워주시고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을 먼저 신명기 1장 펴시고 3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무슨 말소리를 들었습니까?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반응을 했는데, 자,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이 신명기 1장은 표시해 놓으신 다음에 민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또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다시 또 민수기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또 계속 읽어가려고 합니다. 민수기 13장 23절 보시면 그 정탐꾼들이 오면서 포도송이를 가지에 메고 왔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예수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송료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보지 못했던 그 포도와 송료와 무화과를 따가지고 왔으니 그것을 증거로 내놓으면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었는가를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28절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낙 자손은 특별히 거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신체가 크고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사람, 그런 후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29절 아말렉 사람들, 그다음에 헷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그 가나안 지역의 원주민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산지에 거주하고 평지가 아니라 높은 산지에 거주하기 때문에 거기를 점령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다음에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지중해 해변, 그다음에 요단강 강변에 또 가나안 또 원주민들이 거기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지형적인 또는 상황적인 것을 현실적으로 보고를 했는데, 첫 번째 이제 해석의 문제인데, 사실이 있고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 사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사람마다 그게 달라요. 그래서 이 갈렙은 3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포도송이와 송료와 무화과를 가지고 와서 그 땅이 참 정말 좋습니다라고 할 때는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을 텐데, 그러나 그 원주민들이 전부 산악지대에 살고 있어서 전쟁하기가 힘들고 점령하기 어렵습니다. 또 해변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또 전쟁하면 그들은 배 타고 도망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전도 또 이 물에서 싸워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이제 보고를 곁들였을 때 백성들 사이에 막 소란이 일어났겠죠. 그때 갈렙이 나서서 조용히 하시오라고 말한 다음에 이 30절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건 갈렙이 해석하고 그것의 이 현실 정보에 대한 판단을 내린 거죠. 근데 31절 10명의 사람들은 33절까지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31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중요한 건 32절에 나오죠. 악평하여 이르되, 32절 악평하여 이르되, 그 땅은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서 죽을 것입니다. 그 원주민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입니다. 33절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 돌아 살다 왔습니다. 물론 자기 아버지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 후손들이죠. 어떤 광야에서 떠돌다가 왔기 때문에 제대로 먹고 뭐 이렇게 쉬지 않았기 때문에 메추라기 고기와 만나를 먹긴 했지만 그것들이 그 음식들이 그들에게 또 다른 음식을 먹는 풍부한 영양소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원주민들은 크나큰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 해석도 사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이 이렇고 우리들의 현실은 이렇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정확하게 말한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이 문제를 해석하고 상황을 분석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판단과 해석과 결론에 하나님이나 믿음이 전혀 개입이 안 돼 있다면 거기에 그 어떤 영향도 끼쳐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해석할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어디 있겠고 믿음은 또 어디로 가는 것이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분석과 판단과 결론을 내린다면 믿음이란 어디 가고 믿음이란 무슨 필요가 있겠냐 이거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수요일날 이 추운 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 봉사하는 그 모든 실용성이 어디 갔겠냐 그 뜻입니다.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아무 효력이 없는 거죠. 우리는 모든 상황과 모든 현실과 모든 문제를 해석하고 생각하고 이해할 때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거기에 대입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그것이 신앙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 하나까지도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일 하나까지 심지어 부부싸움을 했든지 이웃과 갈등을 일으켰든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어떤 갈등과 분열 가운데서도 이 일을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이 일을 내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이해해야 되는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거기에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데 결국 모든 해석과 그것을 판단하고 이해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성령님이셔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 스스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따 그 이유가 나올 것입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현실적인 사람이고 감정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주체가 되면 아무리 내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아도 절대적으로 신앙적인 분석과 해석과 결론이 나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감정적으로 또는 내 상황적으로 내 기분적으로 내 지식적인 것에 판단해서 분석하고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우리들이 어떻게 완벽한 해석을 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명은 그런 해석을 31절부터 33절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응의 문제, 이야기를 들은 갈렙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1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갈렙에게 다 맡기고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14장을 보십시다. 자,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런 반응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불평도 많았고 하나님께 불만도 많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속을 썩인 일이 많았지만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하고
소리 높여 부르짖으면서 막 비명을 지르는 일은 전례 없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 해석도 문제지만 반응도 문제가 돼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절, 3절, 4절 그렇게 운 다음에 날이 밝아와서 그들이 뭐라고 계획을 짰냐면 4절 보세요.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즉 모세를 밀어내고 쫓아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애굽이 그들의 소망이 되고 애굽이 그들의 삶의 희망이 된 거죠. 노예 생활이 훨씬 낫다고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거인들에게 그냥 무참히 메뚜기처럼 죽느니 다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들이 아마 직선 거리로 내려가면 뭐 한 일주일 이내에 갈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뭐 10일 이내에 뭐 갈 수 있었을지. 근데 그 많은 여정 가운데 그 주변 나라들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들 돌아가면 하나님이 과연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투라기를 계속 내려주신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광야에서 하나님 물이 없는 가운데 이슬도 내려주셨고 불평하면 그 큰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그 수백만 명 사람들을 먹게 하시는 기적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 기적도 없을 텐데 과연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을런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쫓아내고 모세를 뭐 죽여버리라는 단어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그때 5절 모세와 아론은 무엇을 했는가?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 있었습니다.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성난, 그 감정에 북받친 이스라엘 백성들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지도자로서의 위치와 권위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엎드려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까 표시에 넣은 다시 신명기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소리를 들으셨다. 34절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무슨 말소리요? 울부짖는 소리, 그 다음에 그들이 모의하는 소리, 모세를 없애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소리를 듣고 그렇게 하셔요. 말소리를 듣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로운 말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따가 곧 살펴보겠습니다만 정말 말이 중요합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이 말에 대한 강조와 경고를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행동하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어둠의 영이 움직이고 행동합니다. 우리의 말에 따라서. 그래서 늘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기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할 때 어두움의 영이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래. 하나님을 향한 노래, 찬송이 얼마나 아름답고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우리가 다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6절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거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2세대가 아니고 1세대입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한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 그리고 이제 정탐꾼을 보냈는데 약 2년 정도, 정확하게 말하면 2년이 아니라 2년이 안 채워진 거죠.
1년 3개월 정도 된 때였습니다. 1년 3개월. 1세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좋은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맹세하셨는데, 자 3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렙은 나서서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해석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갈렙을 특별히 여기서 언급하시면서 그는 그 땅을 보게 될 것이고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됐는데, 우리는 산지 그 말만 생각하며 험한 땅, 아주 정복하기 힘든 거칠은 땅을 이 갈렙이 나이가 80이 됐는데도 용기를 잃지 않고 그 땅을 먼저 차지해서 모범을 보이겠다고 앞장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농사가 잘 되고 땅이 기름지고 풍요로운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 헤브론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땅이 헤브론입니다. 거기다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요새가 되고 방어막이 쳐져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물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성지순례 가서 헤브론을 확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갈렙이 가장 먼저 모든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고 지정받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먼저 제1번으로 그 이스라엘 모든 땅 중에서 내가 먼저 차지할 권한이 있어. 그래가지고 나서서 우리는, 나와 우리 자손 후손은,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지파별로 12지파별로 큰 땅을 분배받고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누구는 어떻게 이렇게 땅을 분배받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데, 갈렙은 가장 먼저 나는 저 헤브론 땅을 내가 차지하겠소, 저 땅은 내 땅이요라고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보호해드리고 교회를 보호하고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신부된 교회를 지켜드리고 늘 성도들 앞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늘 성도들 앞에서 아름다운 해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뭐 어떻군 저떻군 하는 그런 어두운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주의 몸이고 이 교회가 주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 피를 흘려 구원해 놓으신 당신의 보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원수일지라도 너는 축복해라, 축복의 통로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갈렙에 대해서 오늘 36절에서 온전히 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또 민수기서에서는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14장 24절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지만 지금 VIP는 갈렙입니다. 뭐 때문에? 나서서 하나님을 변호하고 좋은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갈렙은 좋은 해석을 할 수 있었는가? 이 34절 보니까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다르다라는 게 뭐냐면 그 갈렙의 영, 속사람이 달랐다 그 뜻입니다.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았다.
그러니 그런 마음과 그런 영을 가지고 있으니 그 현실, 그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해석, 믿음의 해석, 소망의 해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살아나서 새 마음이 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아무리 믿음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아무리 분노가 나고 슬픔이 나고 섭섭할 때 소망으로 해석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불가능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이 어둠을 헤쳐나가야지 이를 악물고 해봤댔자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새 마음을 주고 그랬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끝없이 내 영, 내 속사람이 바꿔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도록 날마다 사실은 아침마다 그런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뭐 연례 행사로 내 마음을 대청소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가지고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사셔야 돼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내 마음 새롭게 되어져서 겸손함으로 이슬을 먹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광야를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주신대요. 가이드가 되어 주신대요.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 자손이 그의 땅을 차지하여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지금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갈렙은 앞장서서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일본으로 타자로 꽂고 계시고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는가?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서 이 시내산 호렙산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 평균 숫자로 아마 세볼 때 모세는 한 10번 정도 이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했을 것입니다. 그 시내산 민둥산을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시내산을 올라가잖아요. 새벽 뭐 깜깜한 새벽에 올라간다면서요. 낮에는 더우니까 그것도 힘드니까 낙타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길이 요새는 잘 닦여져서.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어디 있었겠어요. 하나님 올라오라고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 높은 산을 오르락 내려갈 때 모세의 옆에서 시종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도 계속 오르락 내리락 같이 했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40일 금식하면서 있을 때 여호수아도 바로 그 밑에서 계속 모세를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가 배운 것도 많고 본 것도 많고 그의 신앙에 성장하면서 모세를 이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그릇으로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지금 민수기를 펼쳐놓고 있으니까 2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후계자로 세우라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영이 머무는다. 성령님이 머무신다. 갈렙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니까 그 영, 속사람, 마음이 다른 거죠. 다른 사람과 다른 거죠. 역시 여호수아도 성령이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 마음 구조가 다르다. 심보가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특별히 또 모세를 통해서 많은 후계자 수업을 은연중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써서 후계자로 세우시고자 한 이유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성도 여러분 안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내 마음이 청소가 되어져야 되고, 내 마음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되어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는, 말씀을 큐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고 그랬죠. 성령님이 안 계시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신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다, 신자다,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라고 하실 만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실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고, 늘 성령님이 계시도록 회개 열심히 하십시오. 오순절 성령의 역사 때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막 마음이 찔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회개하시오, 회개 철저히 하시오. 그러면 깨끗해진 여러분 삶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서 선물을 가지고 올 것이요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님이 계셔야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신명기를 보시겠어요? 신명기 끝부분이에요. 34장 9절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34장 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순종하였더라. 지혜의 영이 충만한 상태가 된 거죠. 성령님이 특별히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셨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자, 한 사람도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지만 두 사람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 마음이 다른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사람, 이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사람은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늘 절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고 희망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늘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 저 해볼게요, 할 수 있어요, 이런 고백,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늘 사람과 대화 때도 그런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긍정적인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 사탄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쑥대밭이 되도록, 여러분 마음이 막 온통 어둠이 가득하도록, 여러분 마음이 막 상처를 받고 어떤 그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막 무너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상황을 통해서 아주 이 마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심각합니다. 늘 마음을 지키십시오. 기도로 지키시고 말씀을 통해서 지켜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온전히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되시도록, 주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늘 기쁨과 평화와 찬송이 흘러나오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민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 두 명은 이렇게 하나님이 처리하셨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시 방향을 돌려서 광야 홍해길로 내려가라고 지시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38년 7개월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헤매다가 소멸되어 가다. 이 소멸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먼지가 되어 가다. 먼지처럼 되어.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셨는데, 제가 그 성경 구절 지금 찾지를 못했지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그들이 빨리 죽도록 그 광야에서 삥삥 돌리고 뭔가 이렇게 손을 쓰셨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가만히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빨리빨리 죽어가도록, 소멸되어 먼지 되도록 그 1세대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손대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세 번째 종류가 누구냐면 악평을 했던, 자기들은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틀린 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 시대에 교회를 짓습니까? 건축합니까? 분립 개척을 합니까? 빚내서 합니까? 지금 경제가 엉망진창이고 신자들이 지금 생활이 막 무너져 가는 걸 안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정확한 해석입니다. 틀림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해석일지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해석하시고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는지, 아니면 이 세상 내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내가 하겠다는데, 가뭄에서도, 그 엄청난 가뭄과 기근 속에서도 이삭이 내 말을 듣고 그 기근에, 그 가뭄의 땅에, 물이 없는 그 죽어가는 땅에 그 마지막 남은 씨앗을 아낌없이 서슴없이 거기다 파종을 해서 어떻게 이 결과가 나타났나요? 비도 오지 않고 그 죽어있는 메마른 땅에 마지막 남은 그 생명과 같은 씨앗을 그 땅에다가 파종했을 때,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랄 땅에 내려갔다고. 성경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서 마침내 거보가 되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다고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신다고 하시는지 그걸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10명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셨느냐면 14장 36절 37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재앙이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질병 또는 전염병,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0명을 즉결 처분하신 것 같습니다. 그 땅을 악평한 사람들, 그래서 그 악평함으로 인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게 했다, 만들었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복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떤 경우에도 가장 안전한 것은 감사하는 말, 찬양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틀림이 없고 어긋남이 없는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그런 늘 긍정적인 기쁨과 감사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늘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는, 그리고 내가 아무리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하고 기도를 많이 해봤는데 이거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불평과 불만과 부정의 말은 하지 않는 게 아예 낫습니다. 바꾸어서 좋은 쪽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에 대하여 내 의견을 피력하고 또 그 내 생각을 내놓는 것은, 틀린 것은, 잘못된 건 아니겠지만 어둠이 캄캄한 마음으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불만이 가득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공동체의 여러 가지 충돌과 분열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걸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시간이 좀 없지만 거기 14장 20절부터 23절을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모세에게 아주 길게 자기 속마음을 피력하시는데, 그러니까 20절부터 시작되죠. 20절 앞부분은 모세가 하는 13절부터 19절은 모세의 중보기도예요.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 다 멸해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즉각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즉각 처분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모세의 중보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살려주겠다. 즉각 내가 여기서 처분하지는 않고 저들이 그냥 광야에 빙빙 도는 가운데 내가 공급도 끊고 이슬도 뭐 많이 주지도 않고 그래서 영양실조로 죽든지 이렇게 좀 뭔가 생명이 단축되도록 내가 더 이상 후원하지 않겠다. 그런 식의 이제 심판을 내리셨는데 22절 보시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도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놀랍게도 10번이나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 들게 만들었대요. 화나고 분노하게 만드셨대요. 원래 하나님은 분노하고 화내시는 분이 아니신데 이렇게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10번이나 얼마 동안? 1년 3개월 동안 1년 3개월 동안 10번이나 하나님을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몇 번이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현장에서 즉각 처분, 거기서 그냥 다 쓸어서 죽여버리려고 하신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모세가 말렸죠.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10번이나 하나님을 그렇게 분노하게 만들었.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한 사람도 살려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지금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됐고 20년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 했고 그럼 나는 몇 번이나 했을까요? 나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모세가 가로막았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가운데 중보기도자가 되셔서 아버지 좀 더 기회 줍시다. 좀 더 연장합시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신명기로 넘어가고 거기서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7절입니다. 자,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놀라운 얘기죠. 우리는 40년 지나서 다시 이 백성들이 광야를 뺑뺑 돌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또 왔어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그때는 이제 제2세대들이죠. 그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 또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1세대나 2세대나 사실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모세가 이제 막 화가 잔뜩 나가지고 하나님이 바위를 가리켜라 그랬는데 바위를 막 때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너 백성들 앞에서 왜 그래?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구나. 그리고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오늘 말씀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이 순간 이미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너희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참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도 40년 동안 또 쓸데없는 지도자 생활하면서 광에서 뺑뺑 돌다가 40년 후에 다시 이제 요단강 건너편까지 가서 그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죠. 신명기 설교를 한 다음에 눈이 썽썽한데도 힘이 넘치는데도 느보산에 올라가서 그 요단강 건너편의 땅을 보면서 어떻게 했는지는 이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모세 오경을 쓰도록 책을 쓰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그 여생을 책임지신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